입니다. 네, 그 온사람 교회는 그 잘될 교회 같아요. 왜 느꼈냐면 보통 그 대표 기도를 그냥 대충 하거든요. 대표 기도가 보통 대충 기도잖아요. 빨리 끝내고 보통 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충 하지 않고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같이 아멘으로 공감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공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간절하게 온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들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어제 또 그 설교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새벽에 진액을 쏟으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아멘도 이렇게 잘해 주시고 축복합니다. 예. 이런 기도하고 응답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있죠.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가 보니까요, 맞지 않더라고요. 기도는요, 응답받지 않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요,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둘 다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그냥 지식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으로 머무르느냐? 기도하고 응답받아 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웠던 그 관념적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기도하는 그 과정,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건 수준 낮은 것이고 응답받는 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응답받아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고상한 것이고 응답받는 건 되게 수준 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의 간증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증을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네 가지를 나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냥 하라. 하라. 일단은 그냥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엄마죠, 엄마. 제 아들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했던 말이 엄마였어요. 안타깝게도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뭐 저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엄마예요. 우리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애써봐야 소용없어요. 결국은 엄마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엄마를 하는데요, 이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기억나시죠? 애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막 엄마 엄마 하는데 비록 아빠는 아니었지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들이요,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청소기를 보고 엄마라고, 눈에 보이는 게 다 엄마예요. 저도 엄마 여러 번 했어요. 그럼 아이들은요, 말을 배울 때요, 틀릴 거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맞든 틀린 일단 뱉고 봐요. 말은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배우는 거더라고요. 근데 신기해요. 제 아내는요, 제 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옹알이 같은 말을 하는데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산이가 배가 고프구나, 우리 산이가 응가했구나, 우리 산이가 씻고 싶구나.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 같은 그런 말을 해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틀린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야, 넌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니? 그것도 기도라고 했니? 야, 지금 한 그 기도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야. 지금 한 그 기도는 너무 세속적인 기도야. 지금 한 그 기도는 네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간 기도야. 다시 와. 너 그것도 기도라고 준비했어? 다시 준비해와. 너 지난주 주일 예배 빠졌지? 앞으로 3주간 기도 응답 없어. 막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틀린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래, 괜찮아, 네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구나, 내가 알아들었어, 내가 이해했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우리 어떤 기도도 다 알아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완벽하게 배워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좀 욕심 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욕심 부려봤자 뭐 얼마나 부리겠어요? 여러분 뭐 1,000억 달라고 해서 2,000억 달라고 하겠어요? 기껏 해봐야 뭐 2, 30억 달라고 하겠지 뭐.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도가 280번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87번이 명사고 193번이 다 동사로 되어 있어요. 기도는 일단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일단 지금은 기도를요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맞아요. 다윗. 지금 다윗 하려고 했어요. 표정이. 하여튼 다윗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찬양의 기도도 드리는데요 솔직하게 드린 기도도 진짜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받았던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 탄식시예요. 시편 150편 중에 67편 한 주제로 가장 많은 시가 탄식, 솔직하게 드린 기도를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시편 3편 7절에 다윗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표정이 잘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성경이 너무 거룩하게 이게 경건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느낌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의 뺨을 갈겨주시고 아구창을 날려주시니 너무 좋아요. 너무 짜릿해요. 주님 짱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지.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 옳은 기도처럼 보이지 않고 여러분은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주님 저 집사님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빨 좀 싹 뽑아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너는 어떻게 예수 믿는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니?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시지 않고요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쟤는 나하고 마음이 통해. 쟤는 나하고 마음이 통한다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된다고.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두려우면 그냥 주님 두렵다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내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요 완벽한 기도가 아니고요 솔직한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제 유튜브 채널에 목사님 질문한 게 목사님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댓글 남겨놨더라고요. 온사람교회 성도님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냐고. 대답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좀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네, 기도하세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댓글 남겨드렸어요. 목사가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로또 1등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밖에 기도할 수 없는 그분의 형편, 그분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분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을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정말 믿어요. 그래서 그냥 하시라고.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거라고 이제 그렇게 댓글을 남겨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다시 또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제가 여러 곳에 이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줬는데 오늘 목사님이 처음으로 대답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면서 다시 또 댓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그분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 아무리 많이 듣고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많이 해도요 기도는 안 하면 응답 없어요. 근데 좀 부족해도 좀 틀렸어도 내용이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일단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아멘.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이기적으로 해도 괜찮고 욕심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일단 하시는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교회 오셔야 돼요. 교회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뭐 꼭 도서관 가야지만 공부하냐고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지.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진짜 공부하는 친구들 다 도서관에 있는 거 아시죠? 뭐 꼭 교회 와야지 기도하냐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명령하거든요. 근데 이 명령이 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한 번 구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요, 교회 오셔야 돼요. 이런 매년 새해가 되면 계획 세우잖아요. 올해는 내가 반드시 다이어트 성공해야지, 뭐 성경 일독 해야지, 매년 계획 세우거든요. 이런 계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옆을 보세요. 답이 나오잖아요. 매년 계획 세우지만 이게 안 된다고요. 왜 안 됐을까요? 혼자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그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 PT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허리 안 좋으니까. 이게 그래서 PT를 받는데 갔더니 선생님이 뭐 하냐면, 자, 하나, 둘, 셋, 옳지, 잘했어요. 넷, 옆에서 이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내가 숫자를 못 세가지고 이분에게 이 돈을 내고 지금 이걸 하고 있네, 이 생각이 드면, 그래서 이거 PT 끊잖아요. 그럼 헬스장 아무리 오래 1년치 끊어놔도요, 한 달 못 넘기고 2달 못 넘겨요. 옆에서 그분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옆에서 숫자 세주고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은데, 그분이 옆에서 함께 해줘야 1년도 하고 2년도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교회 와서 함께 기도했냐면, 함께 해야 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언제든 상관없어요. 매일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여, 와, 보통 이렇게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 진짜 대단하네요. 예, 대단해요. 역시 여러분 와서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면 와서 앉아만 있다 가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로 쳐주시기로 저랑 합의 보셨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하나님 기도로 들으신다. 그러니까 그냥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고 괜찮아요. 와서 앉아만 있다 가셔도 돼요. 대신 매일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매일 교회 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근데 왜 이걸 지금 웃으면서 하세요? 지금 웃으면서 한다는 건 시키니까 하지만 뻥이에요, 이런 뜻이잖아요. 다 알아요. 웃지 말고 진지하게 우리 매일 교회 옵시다. 시작. 약속했어요. 이제 이거 다 촬영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일 교회 오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이제 저희 청년 자매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 자매 얘기를 쭉 듣는데 한참 얘기 듣다 보니까 이건 뭐 제가 얘기 듣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이건 우리가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우리 시간을 정해 작정 기도를 좀 하자. 우리 시간을 정해서 우리 작정해서 좀 기도 좀 하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기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또 한 번 사무실에 있는데 저희 형제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네가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저 기도가 너무 땡겨가지고 이따 교회 기도하러 갈 거라고, 이게 저 인사드리러 갈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사무실에 있으래요. 기도가 땡긴대요. 여러분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땡긴다고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분에 따라 기도해서는요 절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내 기분과 상관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 아시죠? 아마추어는요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쉬고, 눈이 오면 눈이 오니까 쉬고, 새벽에는 또 잠을 좀 주무셔야 되니까 쉬고, 뭐가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요. 그게 아마추어예요. 프로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해진 시간 정해진 그 연습량을 다 채워요. 그럼 그게 프로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 막 운동이 막 너무 재밌고 즐겁고 막 하고 싶고 이런 선한 동기가 있을 때만 헬스장 가는 사람하고, 그냥 하기 싫어도 그냥 정해진 시간 가서 매일 운동하고 온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해요? 우리는 마치 기도를 막 내가 기도하고 싶고 막 내가 주님 사랑하고 막 그때 해야 이게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이거 뭐 되게 형식적인 거고 뭐 습관적인 거고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그냥 하는 그 사람이요 훨씬 더 영적으로 건강해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정하라고 하니까요 안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매일 몇 시에 기도하겠다. 매일 몇 시에. 아니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세요 빨리. 나는 이제 매일 몇 시에 기도하겠다. 정하셨으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난 이제 매일 몇 시에 기도한다. 정하셨나요? 제가 또 고집 있어요. 그래서 다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자 빨리, 난 시간 정했다. 예. 정하셨어요? 우리 2층 다 정하셨나요? 저와 눈을 마주쳐 주세요.
다 정하셨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시작. 아니, 한 명이 물어보면 한 명 대답해야지. 같이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한 명 질문하면 대답하셔. 자, 시작.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빨리 물어보시고. 간증하지 마세요. 그냥 시간만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자, 몇 시입니다. 자, 다 하셨죠? 자,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아니, 따라하지 마시고 시간을 얘기하라고요.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아니, 안 들려요. 몇 시인가요? 이거 되게 기밀인가요? 국가 기밀? 왜? 자, 큰 소리로. 자,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자, 앞으로 한 달간 캠페인 할 건데요. 예배당 딱 들어오면 앉으면 왼쪽 오른쪽 무조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한 달 동안. 아시겠죠?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온산원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다 기도 시간 정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 시간 언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이상한데? 바로 목사님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이상하다고, 기도 시간이 없다고. 아무래도 신천지 갔다가 빨리 연결해 주시고, 앉았는데 나한테 기도 시간이 언제인지 물어보지 않는다. 그분도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시간이 있든 없든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구역인가요? 뭐 속행가요? 뭐 순인가요? 뭔가요? 아, 다락방. 아우, 좋네요. 다락방 그룹 카톡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목회 잘 아시라고 카톡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 하셔야 돼요. 하여튼 해가지고 카톡 그룹 카톡 있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의 기도 시간 다 올려주셔야 돼요. 오늘 저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다. 다 올려주세요. 다락방 순장님들, 여러분 순 모임, 다락방 모임 어렵지 않아요. 기도 시간 딱 받아놓고 기도 시간에 그냥 전화 한 번씩만 하면 돼요. 전화 받으면 지금 기도 시간인데 전화를 왜 받냐고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회가 사역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죠? 다 올리셔야 돼요. 기도 시간 언제인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 결심해봐요. 결심보다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게. 그러려면 다 알려야 돼요. 오늘 혼자 결심하잖아요. 한 일주일 못 가요. 뭐 이 뜨거움이 뭐 며칠 가요. 이거 잠깐, 이거 그냥 보약 같은 거예요. 한번 잠깐 약발이 있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 약발이 지속되려면 알려야 돼. 주변에. 안 하면 안 되게. 그래가지고 우리 순장님들은 그냥 일주일에 그냥 기도 시간에 한 번씩만 전화해드리면 돼요. 그래서 전화 받으면 집사님 지금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 전화를 받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시간 없다 그러면 주님 곧 오신다고 빨리 시간 정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는 무조건 이제 기도 시간 다 정하셔야 돼요. 온수랑교회 성도님들은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 시간이 없는데 왜 이거 길게 하냐면 기도에 대한 설교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예요? 안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하셔야지. 부족해도 좀 어눌해도 내용이 좀 틀렸어도 좀 욕심이 들어갔어도 좀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도 일단 해야 돼요. 예. 아멘. 일단 시작하시고 시간 정해놓고 그냥 하셔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일단 나는 시간 정했으니까 뭐 1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1시간 하든 일단 이제 그 시간은 우리 기도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 시간마다 기다리십니다. 그 시간만 되면 이제 이런 환청이 들릴 거예요. 나야 나 너 뭐하니? 나야 나. 주님이 이렇게 환청을 들려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시간 절대 이제 다른 거 못해요. 드라마 보고 있으면 나야 나. 주님이 이렇게 환청을 들려주실 거예요. 꺼라. 그거 빨리 끄고 나야. 주님이 이제 환청을 들려주십니다. 아멘이죠? 하셔야 돼요. 일단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구하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제가 한번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기독교는 하나님의 축복이나 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미신적인 수준 낮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이제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목사님들 다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기독교는 그런 수준 낮은 미신적인 막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어디 하나님의 축복이나 구하고 이렇게 그건 그 미신들이나 하는 거라고 이제 막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청년들이 제 앞에서 기도의 가면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누가 들어도 될 만한 기도를 하고 자기 솔직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솔직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런 기도하고 나면 왠지 마음이 찜찜해. 죄책감이 들고, 야 내가 뭐 리더인데 내가 이런 기도하고, 내가 모태신앙인데 이런 기도하고,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는데 이런 기도나 하고, 내가 이렇게 미신적인 신앙생활이나 하고 있고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예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구하지를 못하니까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뭘 모르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 저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으로 충분하다고, 다른 은혜 필요 없다고, 저 주신 은혜 있으면 다른 사람 주라고, 전 됐다고 이미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는 안 돼요. 일단 기도는요,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구하지 못할 거면 기도 왜 해요? 도와달라고도 못할 거면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뭘 모르고 그렇게 설교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2편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 야, 구하는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야.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게 구하래요. 구하는 자들에게 땅 몇 평 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는 너의 영혼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를 다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내용에 봐도요, 구하는 내용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모든 필요를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 때문에 이제 죄책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마음껏 구하세요. 자유하세요. 아멘.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응애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천재같이 태어났다고 해서 뭐 태어났는데 어머니 수고하셨어 뭐 인사하면서 태어난 애가 어디 있어요? 일단 애들은 태어나면 뭐부터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일단 부르짖어 구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평생 부르짖기만 하진 않잖아요. 부르짖다가 듣는 법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순종하는 법도 배워요. 근데 언제나 시작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부르짖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응애응애하고 울부짖듯이 우리도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르짖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루 제가 이제 있는데 새벽 5시에 한 형제가 전화 왔어요. 여러분, 새벽 5시에 전화 왔다는 건 얘가 밤에 잠을 잤다는 거예요, 못 잤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뭐 새벽 5시에 전화해서 목사님 안부차 전화해서 이런 애 없어요. 5시에 전화 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군대까지 갔다 오는데 말을 못하고 전화기 들고 우는 거예요. 새벽에 밤새 잠도 못 자고. 무슨 일이냐고 얘기하라고. 목사님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이번에 아버지가 또 이혼하신대. 근데 자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몇 번 아버지가 이혼하는 그 과정에서 애가 너무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니까 이제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새벽에 애가 엉엉 우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새 학기 되면 등록금을 마련 못한 그 학생들이 이제 휴학을 해야 될지 말지 고민하면서 와가지고 기도하는 아이들 엄청 많아요. 하나님 등록금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저희 막 그래서 막 이삭 죽게 하고 막 헌금 해가지고 애들 막 해줘도 뭐 이게 뭐 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 워낙 등록금이 비싸니까 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막 기도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아이들의 기도. 졸업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취직이 안 돼가지고 대인 기피증에 걸려가지고 방에서 나오질 못해요. 전화해가지고 나오라고 밥 사주겠다고 불러냈더니 자기 몇 개월 만에 지금 방에서 나왔다고 밥 먹으라고 하는데 울기만 하고 밥을 못 먹어요. 2시간이 넘도록 울다가 그냥 갔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맨 앞에 앉으신 분 아버님이셨는데 기도하는 너무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해요. 그분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새벽에 너무 간절하게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시냐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여쭤봤더니 평생 일궈온 사업이 부도 위기 놓인 거예요.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한 번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이가 사고 났는데 코마 상태에 빠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아이는 이제 중환자실에 있고 뭐 볼 수도 없고 그 병원 앞에서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제 손 붙들고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 깨어만 나게 해달라고, 깨어만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그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우시면서 기도해달라고 제 손 붙들고 우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우리 아이 여자아이인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온 가족이 시간이 다 멈춰버렸어요. 부모님 두 분이 다 하던 일 그만두고 이 딸 살려보겠다고.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이 아이가 할지는 모르니까 온 가족이 초긴장 상태예요. 하던 일 다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하는 기도는 기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그동안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임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얼마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겠어요. 그 기도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죠. 저희 할머니는 이제 나이 60 넘어서 늦게 이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포기하고 장례 준비하라고 해서 장례 준비 다 마쳐놨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교회 갔는데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90이 넘어도 지금 살아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살려주셨는데, 90이 넘으셨는데도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셔가지고 샤워하시고 새 옷 갈아입으시고 새벽마다 3시간씩 기도하세요. 저한테 젊어서는 8시간씩 기도했는데 지금 나이 들어 힘이 없어가지고 3시간밖에 기도를 못한다고 막 목사 기를 죽이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젊을 때는 20대 30대가 아니고요 60대 70대 80대, 여기 딱 보니까 지금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기 딱 좋아요. 지금 보니까 나이가 아주 딱 좋네요. 하루에 8시간 이 정도 하기 너무 좋아요. 이제 저희 할머님 이제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하루는 이제 주일 설교 듣고 오셨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그 설교를 하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무학이세요. 학교를 못 다니셔가지고 글을 못 읽으세요. 저희 할머니 이제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목사님이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설교를 하시니까 너무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난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난 글을 못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하나?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는 글을 못 읽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한글을 좀 깨우쳐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야 돼. 창피해서 누구한테 가르쳐달라고 얘기는 못 하시고 그냥 막 눈물로 기도만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 항상 기도하실 때 이제 순서가 있어요. 먼저 사도신경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시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쫙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부탁하신 분들 있으면 다 기도하시고,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이제 기도 마쳤거든요. 항상 이제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마쳤는데, 어느 날 그 성경 겉표지에 보는 그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는데 읽어지지는 않았는데 해석이 되더래요. 하도 이걸 외워서 그런지 이글씨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폈대요. 태, 초, 에. 떠듬떠듬이긴 한데 성경이 그냥 해석이 되더래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하나님께서 한글을 깨우쳐 주셔가지고 자기는 성경을 읽게 됐다 하면서 저한테 막 간증하셨거든요. 저희 할머니 보신 성경책 이렇게 듣고 오셨어요.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은혜 받은데 또 막 시를 끼워 놓으셔가지고요, 성경책 반 실 반 엄청 두고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글씨를 읽으려면 그걸 배워야지 그 기도한다고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이 드신 할머니의 기도를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정직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기도하셔야죠. 수능날 기도하는 거 그거 기복적인 거라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런 거 얘기하시길래, 아니 그럼 애가 시험 보는데 엄마가 집에서 드라마나 보고 앉아있냐고, 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기도하다 보면 뭐 합격만 시켜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이것저것 다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 좋은 결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일터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일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주님 영적으로 성장시켜 달라고, 제 믿음을 좀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는 기도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가인 리처드 포스터가요, 기도라는 책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캠브리지 대학의 하버트 파머 교수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만일 기도가 신앙의 핵심이라면 간구는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했다. 간구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꼭지가 잘린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만한 구실을 찾으시다가 우리가 구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다.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두 손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기 시작할 때. 부르짖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 이제 어린이날이 되고 우리 아이 이제 생일이 다가오면 장난감 가게 이제 저희 아들 데리고 가요. 그래서 산이야, 마음껏 고르라고. 그럼 제 아들이 장난감에 가가지고 막, 이거 우리 아빠 살 수 있을까? 이거 못 사겠지? 막 고민하다가 요만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 아빠 그냥 이거나 사주세요. 이러면 제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게 좋아요? 저는요, 제 아들이, 그건 아빠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죠. 전 제 아들이 마음껏 고를 수 있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 뭐든 다 사줄 수 있지,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빠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죠. 물론 전 이제 제 아들 장난감 사러 갈 때 다이소로 가요. 뭐 그러기는 뭐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뭐 다이소에서는 뭐 저도 뭐 거의 전능한 하나님, 사냐 마음껏 골라라 뭐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또 제가 하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일이 하나님께도 큰 일이겠어요? 우리가 막 주님 기도했더니 막 주님이, 야 그건 나도 좀 부담스럽다, 야 막 주님 그렇게 응답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래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 마음껏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껏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에 제한받지 않고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이 때문에 일하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내가 학벌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야 내가 일하고 싶은데 너는 학벌이 안 돼서 안 돼. 주님이 우리의 그 제한적인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간절히 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분 남았는데 2개밖에 못했어요. 제가 주여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세 번째,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다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면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 세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계획, 믿음이 없는 열심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이미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이미 응답됐다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기적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응답될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방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하시다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기적 일으키기 전에 먼저 축사하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나누기 전에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예수님이 이미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을 걸 이미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감사의 기도를 이미 드린 거죠.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다고 믿고 기도하세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평생 이 병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무리 고통이 심할지라도 오히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죠. 주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고치신 줄 믿습니다. 도저히 빚더미에 세워날 방법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빛을 갚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이 중독의 사슬도 이미 하나님께서 끊어내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겠어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산을 옮기는데요, 큰 산 같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오늘 우리에게 큰 산 같은 믿음 없지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 가지로 응답하신대요.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신대요. 전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 제 기도에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지 않고요, 언제나 더 베스트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예스든 웨이시든 상관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저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유튜브 이제 구독자분들이 따라하는 기도에 책이 있냐고, 그래서 책 없다고, 좀 책으로 내달라고, 없다고, 얼굴 보러 책 내게 생겼냐고, 책 없다고 이제 계속 이제 댓글을 남겨드렸는데 계속 이제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길거리 지나가는데 한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연세 이제 있으신 분인데 저를 보더니 장재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가방에 수첩을 하나 꺼냈는데 따라하는 기도를 다 100개 적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핸드폰으로 일일이 다 캡처해가지고 받아 쓰라니까 너무 힘들다고, 책으로 좀 내라고 막 길거리 지나는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혼나고 와가지고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책을 낼 수 있도록 좀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떠올라서 이제 그분에게 이거 책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규정 출판사 메일을 주면서 여기 원고를 보내래요. 이제 안 보냈어요. 규정 출판사 이제 기독교 가장 메이저 출판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 책을 왜 내요? 이제 뭐 낼 리가 없죠.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며칠이다 원고 보냈냐고 그래서 안 보냈다고 그랬더니 빨리 보내래요.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그럼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규정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기도하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이제 보냈어요. 그 다음 날 메일이 왔는데 편찬 위원들이 논의하고 나서 15일 후에 담당자 연락을 줄 거라고 낼지 말지를 결정해서, 근데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안녕하세요, 저 규장 출판사 여진구 대표라고, 대표님 직접 연락 주시는 거예요. 원래 담당자가 15일 후에 연락 드렸는데 목사님 직접 연락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 우리 아주 만나자고. 근데 제가 또 저 바쁘다고 했어요. 제가 또 호락호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바쁘다고 그래서 며칠 있다 이제 보자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 만났어요. 갔더니 목사님 저희는 교회가 크고 목사님 유명하다 책 내지 않는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책을 낸다고. 근데 제 원고를 보내고 메일을 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대요. 이 목회자 나를 경외하는 자다, 내게 속한 종이니 극진히 대접해드리라. 하나님이 그러셔가지고 원고도 읽지 않았는데 그냥 메일 열고 기도하는데 응답 주셔서 책을 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이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 목사님은 이제 저한테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시거든요. 20년 이제 모셨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추천서를 책에 넣고 싶어가지고 이제 출판사에 전화했어요. 저 추천서를 좀 넣고 싶은데 혹시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추천하신 책인데 왜 사람 추천 받으려고 하냐고, 우리 추천서 이거 하지 말자고. 이분들이 저보다 기도를 더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음성이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제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목사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추천서 해주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게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너 왜 사람 의지하냐고. 그래서 추천서 받으려고 했던 거 다 없애버리고 추천서도 없이 이름 없는 목회자가 처음 책을 냈는데 추천도 없이 그냥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때 그 대표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뭘 모르냐고 했더니 규장 출판사 1년에 600개 정도의 원고가 투고된다고, 그 중에 2권이 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목사님 책이라고,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린다고. 이제 제가 너무 감이 없어 보였나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제 책이 따라하는 기도책이 그해 그 규장에서 판매되었던 전체 베스트 1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2권이 나오는데 또 전체 상반기 베스트 1위를 하고 지금 8권 나왔는데 이게 온라인 메이저 그 서점 베스트 1위를 다 했어요. 지금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저는 지방에 있는 겸손한 대학, 지금 겨우 생존 신고하고 있는 그런 겸손한 지방대 나왔어요. 뭐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뭐 집안이 뭐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고 뭐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지 않으라고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흔들리는 작은 부족한 믿음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그럼 응답돼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믿어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철저한 유교 가정인 저희 가정이 제사를 다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데 20년 걸렸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